세상은 성공을 구합니다.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승리를 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지만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자신에게는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늘 승리를 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공을 구하게 되면 반드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공이 아니고 승리입니다. 승리는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성숙시켜주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지만 성공은 나의 부유한 삶과 세상에서의 출세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타락의 길로 우리를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완전한 승리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마지막 4차 추적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길라 산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추적 때 엔게디 동굴에서 마찬가지로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2번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다윗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윗이 거둔 완전한 승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무엘상 26장 이후부터 31장까지 또 사무엘하까지 넘어가서 대략 요점만 요약하자면 사울이 다윗이 거둔 승리는 크게 3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로 사울이 자기 잘못을 자인하고 그리고 다윗을 축복을 합니다.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이 자기 잘못을 눈물을 흘리며 자인했죠. 25절에서는 다윗을 축복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 줄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자인하고 다윗을 축복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사울이 다윗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두 번째 승리는 무엇이냐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악인 사울을 심판해서 그에게 임한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치심으로써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려서 사울을 죽이신 것이에요. 31장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악인은 혼자 죽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함께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 사울을 심판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여러 번 살려주었고 하나님이 악인 사울을 친히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려 죽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윗은 천하의 의인이요 사울은 천하의 악인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죠. 그래서 사울이 죽은 이후 민심이 다윗에게 기울어지므로 보위를 찬탈하지 않고도 물 흐르듯 유다 왕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 보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다윗은 피를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 보위에 오름으로써 이스라엘 만백성들의 신뢰와 존경과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죠. 다윗이 사울을 죽여서 왕위를 찬탈해서 얻었더라면 그는 25장에서 아비가일이 그 지적했던 대로 나중에 내가 왜 그랬을고 후회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었을 때 유구무원이었을 겁니다. 네가 왕을 죽였지. 네가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신 자를 네가 죽일 수 있느냐. 너는 악인이다. 그럴 때 다윗이 유구무원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왕위를 자리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유다 왕으로 추대했고 열 지파가 이스라엘 왕으로 다 추대를 했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 흐르듯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예요. 세 번째 승리는 다윗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조건을 침해하지 않고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철저히 지켰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말라는 것은 뚜렷이 율법에 나오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중요한 명령이에요. 민수기 12장을 보면 미리암이 자기 동생 모세를 비난했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모세를 치는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발생시키신 겁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일당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 모세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아론의 권위를 대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고라 일당을 삼켜버리시고 그를 대적했던 무리 250명을 불로 불살라버렸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권위를 해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모세를 때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모세의 권위를 대적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비난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권위를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하나님 모세가 그들을 심판하지도 않았고 아론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을 대적한 고라 일당을 하나님이
땅으로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하셨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이렇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기지 않고 철저히 지켰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보수는 여호와께 맡기라는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어기지 않고 지켰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억울한 일들과 분통 터지는 일들을 당했지만 직접 복수하지 않고 복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모든 면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기를 대적했던 원수 같은 사울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죽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왕에 오르는 자리는 자기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기가 기어코 그 자리를 얻으려고 쟁탈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스스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침해하지 않고 그것을 옹호함으로써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돌아가게끔 했습니다. 아마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윗의 행태를 보았을 때는 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불구하고 죽이지 않지? 바보처럼 여겼을 겁니다. 좀 모절이 아닌가? 옷자락만 베어가다니, 칼과 물병만 갖고 가다니 지금 뭐 하자는 건가?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 권위에 대한 절대 복종은 훗날 다윗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조차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신앙적인 행동이었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순종이 완전한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이 완전한 승리를 가져와요. 우리는 승리를 원합니다. 승리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완전한 승리를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이 어려워요. 제일 하기 싫은 게 순종입니다. 우린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순종은 내 안에 나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죽어 계시고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죽어 계시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싶고 내가 더 자고 싶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꼭 그 안갚음을 하고 싶고 그래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해야 되겠다는 감정과 그리고 해야겠다는 결단을 따라 그렇게 할 때 결국 내 안에 예수님은 없고 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순종은 내 안에 나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야만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의 신앙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절대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절대 순종의 비결은 사실 간단합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절대 순종을 명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너희들의 뜻은 완전히 꺾고 내 뜻에만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야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 우리 뜻을 꺾는 거죠. 자기 십자가, 우리 소원을 다 꺾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대 순종을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네 마음대로 살고자 하면 패배할 것이고 내 말대로 하면 승리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네 뜻대로 살고자 하면 질 것이고 내 말대로 하면 승리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절대 순종만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런 기독교 신앙을 옛사람의 종말과 새사람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도 참된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계신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원래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원래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을 때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이 돼요.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옛자는 죽게 되고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께 연합될 때 그동안 내게 있었던 나의 옛자는 딱 죽게 되고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순간 그리스도의 새로운 자가 내 안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이 탈바꿈을 하게 돼요. 나의 인격이 환골탈태를 하게 됩니다. 옛날 나의 못난 자는 죽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완벽한 새로운 자가 내 안에 살게 돼요. 그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옛사람의 종말을 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옛자가 죽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순간에 그동안 나를 지배해왔던 나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라는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의 종말이 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자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아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동안 내 안에 있었던 나의 못나고 형편없는 옛 자아는 죽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아가 내 안에 들어와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이라는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라는 새 사람이 여러분 안에 살게 돼요. 인격의 환골탈태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더 이상 나의 못난 옛자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새롭게 들어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나는 더 이상 나의 못나고 형편없고 수준 낮은 저질스럽고 이기적인 나의 옛자로 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자의 지배를 받아 새롭게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뜻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더 이상 옛날 자기를 지배해왔던 그 못나고 형편없고 수준 낮은 그 옛 자의 통치를 따라 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왕 되신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짤막한 한마디가 중요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겼냐면 내 안에 사는 것은 나의 못난 자아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다 이 뜻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울 안에 살고 있는 분은 바울이라고 하는 그 옛날 못난 자아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아가 바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절대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 순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 위대하고 엄청난 사역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중해권의 복음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았기 때문에 절대 복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영적인 싸움에서.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위대하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고린도서 1장 29절에서 그 비결을 말합니다. 주님이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었는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속에서 바울의 못나고 형편없고 수준 낮은 자아가 역사했던 게 아니고 바울 속에서 성령, 즉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고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바울이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은 힘을 다해 수고했다는 뜻입니다. 힘을 다해 수고했다는 말이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죄와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마침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다윗에게서 이런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하길라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람을 보내 사울의 진영을 자세히 정탐했습니다. 3, 4, 5절 사울이 광야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은 인간의 생사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이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현실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현실적인 노력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구원을 얻고자 애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현실을 초월해서 예기치 않은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현실적인 노력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날이 좋든 굳든 교회 공예배가 있으면 참석을 하십시오. 기분이 좋든 나쁘든 매일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시간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바쁘고 피곤할 때에도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신앙이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서 현실을 초월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현실적인 노력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서 답답해 보이는 현실,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 좌절감이 팽배해 있는 이 현실을 초월해서 예기치 않은 때,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얼마든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의무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신앙이란 그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감나무에 송씨가 떨어질 때까지 입만 벌리고 있는 게 아니고 홍시를 먹고자 한다면 입을 벌림과 함께 그리고 그것을 따기 위해서 장대를 들어서 또 홍시를 따는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한밤중에 사울의 짐에 잠입했습니다. 사울과 3,000명의 병사들이 모두 깊이 잠이 들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비새와 다윗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아비새는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단번에 칼로 죽이자고 제안했습니다. 8절 하나님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이렇게 아비새는
하나님이 사울을 붙였기 때문에 칼로 죽여서 후환을 없앱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반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칠 수 없다고 하면서 아빗의 행동을 제지했어요. 9절, 10절, 11절 다윗이 아빗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절대로 치서는 안 된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로 칠 수 없다는 이 신앙을 고수했습니다. 아비새와 다윗 간에 이견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수준 차이 때문이에요. 아비새는 이성에 근거한 인본주의적 사고를 통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성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감정의 복합작용을 통해 이성적이고 통상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대부분 복수극이에요. 그게 스토리가 많은 경우 주인공이 억울하게 고통당했다가 나중에 우아하게 복수를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성에 근거한 인본주의적 사고를 통한 합리적 판단이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판단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판단 방식은 아닙니다. 다윗은 신앙에 근거한 신본주의적 사고를 통해 신앙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신앙적인 판단은 불신자들에게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고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들만 할 수 있는 판단 방식이에요. 만일 다윗이 아비새의 말대로 그렇게 했더라면 나중에 다윗은 손으로 악을 이기는 참된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비새의 말대로 해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죽였더라면 그것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도 발목을 잡았을 것이고 왕이 된 후에도 죽을 때까지 끝없이 발목을 잡았을 것입니다. 내 놈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을 죽인 살인자지. 네가 쿠데타를 일으킨 반역자지. 살인자, 반역자, 또 쿠데타를 일으킨 놈, 그리고 또 왕을 죽인 그 몹쓸 신하, 또 장인을 죽인 못된 사위, 이런 욕을 평생 들으셔야 될 것이고 이런 비난과 손가락질을 평생도록 받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윗이 혹 왕이 됐다 하더라도 그의 권위가 실추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의 신망을 얻기 어려웠을 겁니다. 언뜻 보면 아비새의 판단이 맞는 것 같고 사리에 맞는 판단 같아 보이는데 이성적으로 볼 때는 사리에 맞는 판단이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완전히 불신앙적인 판단이었던 겁니다. 이성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합리적이고 사리에 맞는 결정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완전히 그릇된 불신앙적인 판단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매사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이성에 근거한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신본주의적인 사고를 통해 신앙적인 판단을 내릴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결정할 때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중요한 판단 방식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집니다. 직장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인물도 좋고 학벌도 좋고 가문도 좋고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내가 좀 뭐 든든하고 또 남들도 또 결혼 잘했다고 하고 내가 보기에도 그냥 또 마음에 들고 이것은 신앙적인 판단을 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이성과 감정에 근거한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감정의 복합작용을 통해서 내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판단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신본적인 사고를 통해 내리는 신앙적인 판단 방식은 다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올바른 신앙을 가졌는가? 그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요 현숙한 여인인가?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리고 또 말씀과 성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인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신앙 인격이 성숙한 사람인가? 이건 전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본주의적인 사고를 통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인 겁니다. 직장 문제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집에 거주지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이성적인 판단할 것인가 신앙적인 판단할 것인가 많은 경우는 갈림길에 서게 돼요. 그런데 이성에 근거한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통한 합리적인 판단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일시적인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참된 승리는 결단코 가져다 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본주의적 사고를 통한 신앙적인 판단은 지금 당장에는 변화가 없고 당장에는 나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도 없고 당장 내게 현실적인 이익과 만족을 주는 것이 없어서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런 신앙적인 판단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참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여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이스라엘 왕위에 오름으로써 지금 당장 현실적인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고 현실적인 이익과 만족을 얻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라는 말씀 앞에서 사울에 대한 살해 의지를 꺾었습니다. 이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누구라도 그 상황을 보면 대부분 아전인수격으로 상황을 해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죽이라고 하는 이 원수를 죽이라고 사울과 그를 지키는 아브넬과 3,000명의 군사를 다 깊이 잠들게 하셨구나. 나는 딸랑 아비새랑 둘이 왔는데 이 3,000명은 전부 잠들어 있고 그러니 사울 왕을 죽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상황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고 해석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런 상황 앞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의지를 꺾고 복종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승리예요.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을 통해 거두는 참된 승리입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에는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결단의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보여준 이 신앙의 결단에는 지적인 요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안 된다. 그리고 보수는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고, 감정도 꺾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맞아, 그게 맞아, 그게 옳아. 그리고 의지, 아비시와 똑같았겠죠. 빨리 이 원수를 죽여야만 자기가 고통이 끝나고 좀 편안하게 살 텐데, 그 죽이고자 하는 살의 의지를 꺾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신앙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했던 것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자기 뜻을 완전히 꺾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요구하시는 신앙의 수준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꼭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씀의 근거에 신부주의적 사고를 통해 내린 신앙적인 판단은 올바른 판단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현실적인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고 현실적인 이익과 만족을 얻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을 완전히 꺾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했기 때문에 당장 칼날로 죽여버리고 싶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를 2번씩이나 살려주고 그리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겼던 겁니다. 다윗도 사울이 악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악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미치광이 광이라는 것도 알아요. 저가 이스라엘 왕위로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위태롭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 없고 하나님께 욕이 된다는 사실도 알아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치면 안 된다는 말씀과 보수는 하나님께 맡겨놓은 하나님 말씀을 그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처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이익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한다는 신앙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입니다. 다윗은 나는 죽고 오직 주님으로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절대 순종이 다윗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다윗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원수의 열자 적이었던 사울이 스스로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다윗은 손 하나 안 대고 피일방 흘리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원수 사울을 처리해 주셨고 그리고 본인이 왕위를 찬탈하지 않았지만 만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올랐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재와 그리고 만백성들의 신뢰와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얻었어요. 자기가 죽고 예수로만 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모든 승리를 주세요. 그런데 꼭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내가 얻고, 꼭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살고, 꼭 내가 키우고 싶은 대로 자식들을 키우고, 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예수는 죽고 나만 살아있는 그런 신앙은 지금 당장 나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고 당장 지금 나의 현실적인 이익과 만족을 얻어서 일시적인 행복감을 맛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완전한 패배를 가져옵니다. 나는 즉 예수님은 내 안에 죽고 나만 살았기 때문에 나의 못나고 형편없고 수준 없는 내가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패배밖에 없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축복을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평강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내게서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가봇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절대 순종이 결국 다윗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아마 부하들과 아비새가 봤었을 때는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무슨 병신 같은 짓을 하나,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나, 그냥 칼로 확 죽이면 그걸로 끝나는데 이해를 못했을 것이에요. 절대 순종은 완전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순종이 패배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승리를 가져옵니다. 절대 순종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와요. 왜냐하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삶으로써 예수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해 순종하는 절대 순종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내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죄와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가져와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한 사역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절대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나가 죽어야 됩니다. 일단 나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께 연합될 때 그때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계십니다. 근데 원리적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지 아직 나의 못난 내 자아는 원리적으로는 죽어있지만 우리 몸속에 또 뿌리 깊이 남아있어요. 밑둥이 잘린 나무가 잘렸어요. 나무가 잘렸지만 그 나무의 그 가지들이 곧바로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지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또 꽃잎도 달려있고 열매도 그대로 있어요. 우리 밑둥이 잘린 나무와 같은 신세지만 아직도 우리의 못난 자아가 여전히 죽지 않은 것처럼 살아있습니다. 실상은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아를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3절에서 말하는 내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모병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는 말의 뜻이에요. 성령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죄를 죽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로 나의 못난 자를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하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의 뜻이에요. 성령을 좇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데 즉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자정하셔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그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나는 나의 그
못난 자, 이미 죽어 있지만 다시 살아서 잃어버린 왕위를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나의 못난 자를 다시 한번 발로 꾹 눌러버려서 다시 한번 죽이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자정하셔서 왕으로 통치하신 예수님의 통치에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순종할 때마다 나의 못난 자가 다시 잃어버린 그 내 마음의 보좌에 자정해서 왕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시도를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쿠데타를 내가 진압하는 것이에요. 그 일은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평생 합니까? 한두 번은 몰라도. 근데 그 일을 우리가 힘으로 못해요. 그 일조차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나의 못난 자가 다시 일어나서 왕으로 나를 통치하려고 하는 시도를 다시 짓밟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자정하셔서 통치하심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순종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역사를 하심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순종은 내가 해야 될 것이지만 실상 속으로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니까 내가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 점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인 건 예수님.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예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의 옛 자아를 밟고 왕으로 통치하시며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내가 낙심해서 좌절할 때도 그때도 놓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죄와 싸워서 지고 패배해서 한숨이 나고 내 자신 한심스러울 때도 그때도 놓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돼요. 옷자락을 붙잡으면 12년 혈병을 앓았던 여인에게서 주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와서 혈병이 난 것처럼 우리의 패배라고 하는 고질병이 났습니다. 우리의 실패라고 하는 고질병이 나아요. 우리의 불순종이라는 고질병이 났습니다. 바라보라고 하면 소가 눈을 꼬뻑꼬뻑 뜨면서 저기 뭔 말인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라보라는 말은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옛자는 죽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의 새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내 안에서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마음의 보좌에 자정하셔서 나를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 뜻은 없고 예수님 뜻만 있고 내 생각, 내 감정은 없고 예수님 생각, 예수님 감정만 있고 내 이성적인 판단, 감정적인 그런 기호 이런 것은 없고 오직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시는 뜻 그것만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가장 고루한 삶이고 그리고 답답한 삶이고
소처럼 우직한 사람처럼 보여도 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널리 건설되고 확장됩니다. 이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